자,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5절에서 15절 가지고 전체를 다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스승의 주일이어서 가르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통 우리의 진정한 스승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이요 그러는데 아니죠. 물론 이제 우리의 차원에선 그럴 수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 누구예요? 보통 교회에서 말할 때 예수님,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를 제자 삼아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말씀 그 자체시고 사실 주님은 우리가 자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이제 보내주실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주님은 말씀 그 자체시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그 구원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사는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오늘 13절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정확하게 걸어가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아. 그래서 내가 떠나야 돼. 떠나야 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혜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뭐냐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모든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건 뭡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단과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성령 없이 성경을 해석해서 이상한 걸 만들어서 이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은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봐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들 동거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 저자 직강으로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뜻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는 말마다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 죽고 부활하신다고 말했으면 장사한 지 사흘이 되는 날 현수막 들고 꽃다발 들고 막 예수님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저자 직강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사이트,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룬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완전히 소유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스승,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인 거예요. 가르치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가 오실 수 있다. 그래서 7절과 같이 방금 이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5절과 6절 때문인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보세요. 없고. 영적인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그러면 와 하나님 그럼 언제 다시 오십니까? 우리도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막 그 기대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보내시는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꽂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외쳤는데 천국에 시선을 단 하나도 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뭐래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영적인 관심이 1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 기억도 못해요.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깨달았다면 영적인 것에 주님이 죽으심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잘 따라야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텍스트,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교과서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 내용은 이런 뜻이야, 이 내용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줄 티처,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Holy Spirit, 성령님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진짜 누구의 제자가 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많은 것들, 즉 하나님의 뜻과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의 핵심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파생되는데, 그 3가지 핵심 티칭, 핵심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지혜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시작. 성령의 가르침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텍스트를 해석해주고 그 의미를 알려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데, 그것의 first, 첫 번째 근간이 뭐냐? 바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의 근간이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해석해야 될 단어가 세상인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세상을 2가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냥 세상,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세상 사람, 일반적인 세상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세상은 뭡니까? 예수를 알고 믿어서 신앙 고백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을 또한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2가지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과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요한복음의 세상은 그 두 가지 세상을 전제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있죠. 여러분, 그 세상은요, 절대 성령의 책망을 받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성령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외치고 해도 그들은 그걸 절대로 그 책망을 받을 수도, 이것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보,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왜? 오늘 안식일이잖아. 안식일 범하면 죄야. 그럼 피식 웃어, 남편이. 그게 뭐 죄냐? 살인이 죄고 강도가 죄지. 그게 왜 죄냐? 그럼 우리 직장 동료 교회 다니는데 여행 가고 놀러 가도 죄졌네? 죄야. 우리 마누라가 정신 이상하고만. 이해를 못해요. 아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책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그러죠.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그거 다 죄야. 그러는데 아니, 그게 왜 죄야? 그럼 불교 다른 종교민들 다 죄인이냐? 우리의 관점에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입으로 완전히 꼴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 얘네들은 완전 자기들밖에 몰라 그러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책망을 해도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책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세상은 성령의 사역에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윤리와 도덕과 자기 의식과 이성대로 살다가 어디에 서게 돼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 강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두 세상의 의미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 즉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는 그 믿는 자들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름받아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믿는 자들을 요한복음은 그들을 세상이다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세상을 그냥 이 지구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한 게 그 앞절에 나오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사랑한 그 세상, 얘네들 때문에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 자, 제가 얘기했죠. 요한이 AD 90년 타락해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항상 그 예수 믿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의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너희들 지금 이렇게 이단을 숭배하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어둠의 짓을 하면 되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잖아. 너네들, 믿는 너네들을 십자가, 너네들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잖아. 니네들이 그 십자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뭡니까? 믿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한 믿는 자들,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성령의 첫 번째 사역, 그리고 성령의 모든 가르침의 사역의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다시 빌드업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선생님 아닙니까?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책망은 이 세상과 이 세상 모두에게 있지만 이 세상은 아무리 책망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전도해라 우리에게 말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배제되고 오늘 핵심은 믿는 자들의 세상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책망이다. 근데 이 책망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냥 한자적 의미로 봤을 때 혼내는 거, 너 이래서 잘못했잖아, 이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책망이라고 쓴 단어가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폭로하다, 두 번째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세 번째 뜻은 고소하다, 고발하다인데
성령께서 너희를 책망하신다라는 이 책망은 세 번째 의미인 고소한다, 고발한다의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너 죄 졌으니까 맞아야 돼가 아니라 너 그거 죄야, 너 죄 졌어 라고 그 죄를 폭로하고 고발한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이 혼내지 않아요, 두들겨 패지 않아요. 이놈의 자식 이거 막 이러지 않아요. 너 그거 죄잖아. 주영아, 너 설아한테 죄 졌어. 너 때렸잖아. 막 이게 아이 재미없어.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탓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너 그거 죄야, 알아. 죄라는 걸 알아야 돼. 너 그거 죄란 말이야. 이 책망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거 너 죄야. 너 죄 졌어.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성령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착 증거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어둠이 싹 드러나. 봐, 이거 어둠이잖아. 동훈아, 너 이거 봐, 이거 어둠이잖아. 이거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막 빛을 비춰도 고소해도 고소하고 고발해도 고발 당하지 않아. 왜? 그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빛 앞으로 못 나와. 그리고 자꾸 이상한 얘기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코로나 때 막 교회 막 짓밟으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이해를 못하니까 막 그것처럼 예수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막 진리를 선포하는데 왜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은혜로 구원을 받아 율법을 지켜 난 근처 하나까지 11조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죽여버려. 왜?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아무리 빛을 비춰도 몰라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되 그들이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령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인 이 교회, 이 세상, 믿는 자들의 세상을 향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세상 안에서 사는 우리도 목소리 왜?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 오염된 영역이 존재하고, 여러분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오염됐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게 확장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장로고 권사인데 그 오염 점점 확장돼.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오염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먹히고 있어. 근데 그것도 모른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자, 주일날 교회 빠지는 게 예전에 좀 이렇게 찔리고 막 뒤통수가 땡기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뭡니까? 그 봉사 안 하는 게 옛날에 좀 찝찝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너무 편하고, 그리고 뭐 기도 안 하고, 옛날에 기도 안 되는 게 막 죄책감이 오고 막 그랬는데 기도 안 되는 게 이제 익숙해져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 뭐 나는 기도 은사가 없나 봐. 막 이러면서 막 자유해지는 게 뭐냐면 먹히고 있는 거예요. 먹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누가 필요해? 티처,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퍼스트 사역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텍스트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막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딱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안식일 맨날 빼먹는 분이 가만히 앉다가 갑자기 찔려. 내 얘기인가? 나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기분 나쁘네? 전에 이런 얘기 들어서 별로 안 찔리는데 왜 오늘 찔리지? 그때가 성령이 그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거야. 고발하고 있는 거야. 뭐예요? 고발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게 뭡니까? 그래, 이제는 결단했어. 그래,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래, 신앙생활 11조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드냔 말이에요. 성령의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중보하는 성령께서 그걸 고발하셔서 우리가 회개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회복돼서 걸어가자.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지시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비춰줌으로 내 안에 오염된 부분이 드러나고 그것을 내가 느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났는데도 내가 회개 안 하고 그래도요, 뭐 난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막 자기 의를 주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가룟 유다처럼 결국 하나님의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게 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발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고발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망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스승이 돼야지, 예수님이 스승 되면 제자들처럼 예수님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발당하는 걸 두려워하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설교하면 저 목사님 나 들으라고 얘기했어. 그래 너 들으라고 얘기한 게 내가 아니야. 성령님이 그 고발하신 거야. 그때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대. 제가요 금요일 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수요일 날인가 고민하다가 설교를 섰잖아요. 사실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오더를 준 게 있어요. 예전에 전도사님들에게 얘들아, 사역자들은 세 가지가 항상 갖춰져 있어야 돼.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설교할 일이 생겼을 때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즉시 이사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선배님은 이사 가면 짐도 다 안 풀르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 순교할 준비가 돼 있어요. 난 아프리카 순교지 정해놨죠. 네. 우리 이경희 권사님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볼게요. 어쨌든 팀 데리고 오세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갑자기 어떤 장례식을 가든 뭐 갑자기 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너희들 항상 여분의 설교 한 편을 준비해 놓고 있거라. 근데 물어봤어요. 몇 개월 지나서 안 했대. 하고 있대. 되게 오래 준비한다. 그래서 또 뭘 안 했대. 근데 내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지금 또 여수 내려갔다가 집회 가있다 뭐 해야 되는데 안 돼서 부탁을 해야 되겠다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야. 걔네 준비 안 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올라왔어요. 그 끝나고 물었더니 역시나 안 했더라고. 그들이 하는 말은 늘 죄송합니다. 너무 편해. 그냥 죄송합니다로 다 끝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 중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설교 준비하려면 안 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고발한 거야. 그때 전도사들을. 여러분들이 고발한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찔려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준비해야 되잖아. 봐봐요. 또 일주일 있다 볼까요? 안 할걸? 안 해. 그러니까 고발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프지, 창피하지. 내가? 근데 그 고발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주일날 빠지고 자유롭게 헌금 안 내고 자유롭게 봉사, 이게 어느 순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자유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확 찔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돌이켜서 십자가 완성시킨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령의 사역이다.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시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의미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둘째로 그 사역을 하면서 두 번째 예수님의 근간의 사역이, 성령님의 근간의 사역이 뭐냐? 시작. 성령의 가르침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해서 딱 찔러서 고발해서 알려줘요. 그 의에 대해서도 고발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도.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의에 대해서라 함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의에 대하여 고발하시는데, 의에 대하여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다. 사실 되게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왜 그러느냐? 의에 대한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이 의는요, 칭의의 의미가 아니에요. 칭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그래서 칭의,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의는 칭의가 아니라 그냥 옳음, 올바름, 옳다, 맞다라는 의미예요. 그거의 의의 의미라는 거죠. 칭의의 의미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서의 옳음의 의미예요. 즉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그 이유가 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됐어요? 거짓 증인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 증인들을 사가지고 그들이 거짓 증인하고 참남죄를 적용하고 저 인간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참남죄를 졌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에 서서 가짜 증언들을 하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과 증인들이 사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가짜야.
이단이야? 그들이 맞아요? 죽었어요? 그럼 그들이 맞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 돼? 하시지 말았어야 돼? 하시지 말았어야지. 왜? 가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쵸? 근데 오늘 성경에 뭐래?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뭐가 전제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천국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해서 죽였는데, 그들이 우리가 옳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맞네? 예수님이 옳았던 거예요. 내가 옳다, 너네가 틀렸다라는 거죠.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옳았잖아, 이 얘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옳아, 예수님이 항상 옳아, 예수님의 말씀은 다 맞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야, 예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건 다 맞아, 그대로만 하면 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느냐,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옳다 말하는 게 옳은 게 아니다. 봐라, 내가 살아났지, 내가 옳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이 딱 한 번 대답합니다. 갑자기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 맞잖아요. 예수님이 맞아, 나 왕이야.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또 참남죄입니다 막 그걸 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 야, 지금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발이라는 건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내가 말할 때 이렇게 본문 좀 띄워주세요. 팩트, 얼마나 많은 것을 고발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고발하는 것은 증언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너 예수 메시아 맞다. 근데 얘네들은 아니래. 그러면서 아니라는 많은 증거들을 계속 대. 그런데 뭐래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게 가짜니까.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느낌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상 예수님이 죄인인 거야. 저들의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내줬어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셨지요. 누가 옳았던 거야? 예수님이 옳았던 거 아닙니까? 백부장이 나중에 땅이 진동하고 딱 하니까 뭐래요? 아,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분이 옳았구나. 옳아. 아니, 제가 코로나 때 좀 욕 먹었습니까? 교회 문 연다고? 정말 이 주변에서 우리 교회 가면서 째려보고 가고 식당 갔다가 내가 식당 가는데 눈치 널 엄청, 나 그래서 이 근처 식당을 못 가요. 나 조수 떡볶이밖에 못 가요. 그래서 아니, 내가 목사인 걸 다 아니까요. 아니, 난 밥 먹으러 왔더니 야, 교회를 열고 이씨 코로나 기간 예배, 니네 예배 듣는데 소문 다 내죠. 난 여러분들 전화 문자 하여튼 엄청나게 오래 살 겁니다. 그게 옳다고 얘기했거든요. 코로나 전염병 사태 잠깐, 심지어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손절할까 하다가 그래, 그러면 그건 아니고 그냥 연락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손절인가? 어쨌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가 요구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그게 예의가 아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도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한다. 그게 옳다고 말하고 그 분위기가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정말 역적 대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를 계속 열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렇게 설교했던 분들 회개하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성도들도 깨닫는 거죠.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뭐가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제가 또 설교 길다고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까? 옛날에는 3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2시간도 안 넘잖아요. 옛날 개척 때 3시간이어서 부흥이 안 됐어요. 사실이에요. 부흥은 안 됐지. 근데 있는 성도들은 가지도 못하고 잡혀서 어떻게 됐어요? 양육이 잘 됐지.
고구마를 푹 찐 거예요. 아주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엄청 그러면서 뭐라고 조언하나, 저를 정말 사랑해서 생각해서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면 15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 요즘에 세련된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막 그러는 거야.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도 편해.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노가다입니다. 이런 노가다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정말. 저도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내가 어떻게 거스릅니까? 어째 해요. 근데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그게 정의가 어디예요? 핵심이 뭐야? 자기네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주일날 빨리 놀고 싶고 앉아있기 싫고, 또 그동안 한국교회가 예배당에서 다 재웠고, 난 그저 안 재우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내가 말을 빨리 하는 이유도 잠잘 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걸어왔는데 어쨌든 부흥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닌데, 근데 그게 옳다고 말하는 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떻게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옳다고 여기면서 따라가는 게 뭐야? 너 코로나 문 닫는 거, 네가 지금 의로 여기는 거, 너 지금 못 따라가? 나 말씀 따라가야지. 깨닫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세상이 뭐가 옳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그거는요 결국은 제가 아까 그랬죠,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가요? 백보자식판, 지옥으로 떨어져요. 근데 왜 그것을 쫓아가냔 말이에요.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을 쫓아가서 예수를 죽입니까? 결국 예수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쫓아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야. 고발을 통해서 너 사람 말 순종하네? 너 사람 눈치 보네? 너 돈 쫓아가네?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 오름에 대한 거라는 거죠. 오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원죄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 마귀의 자식에게서 났대. 마귀의 자식이 이게 본질이에요. 원죄 때문에.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냐. 여러분, 마더 테레사 누님이나 간디 형님 존경할 필요 없어요. 의인 아니야. 자기 만족으로 사신 거야, 그분들. 청렴이라는 자기 만족, 청빈이라는 자기 기쁨, 자기 교만으로 산 거예요. 그거 쫓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의인 없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존재 자체가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옥에 쓸려가야 될 존재인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에서 바울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역전된 우리의 신분을 갑자기 이야기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3장 20절에서 24절인데 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쳐 죽인 이유가 뭐냐면, 지들이 율법 앞에서 의롭다 여겼던 거야. 자기네들이 근처에 하나까지 11조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옳았던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짜라는, 그래서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율법에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것에 의롭다 여기면서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제가 제 개인 주석 달아놨죠. 하나님의 한 의, 여기서의 의가 칭의가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 즉 말씀, 옳음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대속의 그 법칙이 옳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옳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것이 옳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옳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그것이 옳다. 율법이 아니라 니네들이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도덕주의, 윤리주의,
뭐 하여튼 그런 자민족 중심주의, 너네들이 말하는 선과 착한 그 모든 것 싸잡아 다 타락한 거야. 그러나 너희가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한 의, 그 예수님, 그 올바름, 그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언된 대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계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오름이라고 써놨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거,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것을 싸잡아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옳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진짜 의다. 그리고 이 의는 차별이 없다. 진리하는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의라는 것은 옳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만이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칼을 잡고 동족을 죽였던 것도 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쓸어버리라고 한 것도 의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이 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말을 듣고 와가지고 심지어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좌파다, 우파, 이게 말씀보다 위에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좌우든 말씀이 딱 뭐라고 말을 하면 그게 가장 우선시돼서 그걸 버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말씀의 올바른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것 중에 내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그것은 책망받을 수조차 없는 세상 속에서의 자칭 올바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구원을 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15분 안에 끝내야 되고요, 정치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는 선교 이게 아니라 우리끼리 잘 돼야 돼. 뭐 하여튼 뭔가 것들, 축구 동호회 만들어야 되고 뭐 계속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요, 막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가니까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뭐냐면 아니야,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잖아.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거 그거 가짜다 얘들아. 세상에서 아무리 옳다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는 거, 나는 청빈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자기 만족이야. 그거 옳지 않아. 잘 들어. 옳은 건 예수밖에 없어. 옳은 건 말씀밖에 없어. 시대적 상황상 이 말씀이 대치가 되고 이 말씀을 쫓아감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왕따 되고 욕을 먹을진 모르지만 너무나 세상이 거대해서 그것이 진리,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교과 과정이 다 바뀌어서 그것이 맞다, 이제 뭐 39개의 성이 있다, 막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게 세상을 지배해도 그것은 옳음이 아니야. 봐봐, 그들이 옳다고 해서 죽였는데 가짜였잖아. 따라서 너희는 누굴 쫓아가야 돼?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말씀, 옳은 것은 예수밖에 없어. 말씀 쫓아가야 돼.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지금 세상 쫓아가고 있다는 거 고발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하고 죄짓지 않고 본이 되게 살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즉 예수가 옳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신 게 다 옳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면 의로워지는 거야. 우리의 철학, 사상, 이념 다 버리고 그분에게로. 근데 그걸 갖고 가니까 싸워. 그걸 갖고 가니까 다퉈. 그러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이 있어요. 여기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 보세요.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공부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딱 쓰니까 어떻게 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나는요, 가끔가다 인터넷 보면 젊은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좀 많이 배웠다는 목사님들이, 아니 하도 많이 배웠다 그래서 나도 좀 배워보려고 그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그럼 아니 그 배운 티를 그렇게 내야 되나? 설교 때 뭐 학자들의 이름을 엄청, 무슨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무슨 학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책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철학책을 막 이런 얘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백날 말해도요, 백날 말해도 그거는 옳음이 아니, 그거는 진리일 수 없어요. 아니 만약에 그런 정말 훌륭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그래 물론 기독교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틀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분은 부처의 이야기까지, 이제 탄신일이 탄일이, 왜 탄신일이라고 그래? 그분 생일이 왔는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막 사람들이 막 연등 들고 막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되면 우리가 불교에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랑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 어딨어? 이게 뭐냐면은요, 보세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바울이요, 여러분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모든 3개국을 다 마스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어로 성경을 보는 분이에요. 얼마나 원어로 성경을 봐서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 그렇게 열심히 한 분이고, 율법으로 말하면은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대단해. 근데 그 바울이요, 뭐 다 배설물 여겼다고 그러죠. 바울이 설교하고 전도할 때 자기가 배운 학문 하나라도 썼습니까? 내 선생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했다 썼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그 당시에 위대한 학문들, 그 당시에 프리메이슨들이 했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썼을 거야. 아무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 바울도 다 배설물처럼 그 말씀만 증거했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걸 갖고 와. 그 멋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막 그래 보이고 막. 결국 그것이 뭐예요? 그걸 쫓다가 누굴 놓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지 잃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말씀은 네 생각과 네 지성, 이성, 너희의 착함이나 너희의 열심이나 너희의 공로나 공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선하고 맞고 좋다고 해도 그것은 올바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건 올바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 초신자가 교회 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는 거 같더니 교회 안 나와. 그다음부터 목사님 저는 왜 안 나옵니까? 자식 갖다 바치는 신이 하나님이면 나 안 믿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 인본주의와 그런 어떤 그 유교적 세계관에 묶여 있는 거죠. 그 의미를 파악을 못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묶여 있는 염소그 얘기까지 하셨어야지. 그 목사님이 잡으라까지만 얘기하니까 오해하고 가지. 근데 잡으라고 말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옳고 뭐 좋고 착하고 그래도 그거 아니. 목사님 이 친구는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요. 그거가 교만이야.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거 자체가 허상이고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옳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우리라는 우상 숭배를 버려낼 수 있어야 돼. 숨겨진 자기만족 교만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그 옳음이 참 옳음인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계속 말하다가 어떻게 자기들의 욕심, 그 세상의 기득권 때문에 그 예수를 쳐버리고 결국 그들 스스로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발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함과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요 세상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봐도 거기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요. 그게 제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바이블 스펙트럼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 바이블 스펙트럼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어떤 시대 속에서는 미련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봐야 돼요. 어느 순간 한때 통성기도가 한국에서 싹 사라진 적이 있어요. 왜? 누군가 무식하다고 그런 거예요.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이. 통성기도 무식하다, 방언 그거 없다, 그렇게 안 해도 한 기도 듣는다.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근데 그걸 사람이 다 받아들였어. 그분은 성경적 옳음을 쫓은 게 아니라 지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통념과 자기가 보는 자기가 그게
랄랄랄랄랄라 하니까 시끄럽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의 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이 방언을 말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 있냐? 세례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먼저 세례 받고 방언 받았는데 그 친구만 방언 받고 세례 받았어. 거꾸로. 근데 만약 제사장들이면 얘 봐라, 이방인인데 이게 세례도 안 받아 방언을 해. 너 그 귀신 방언이야. 막 그만해. 그리고 이게 자기의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야, 방언을 말하겠는데 내가 어찌 세례 주는 걸 금할시키냐? 줘버리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고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수록 해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에 맞도록 빌드업하는 그 일을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분이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가르침은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즉 심판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인데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심판에 대해서 고발하는 건데 이 말씀도 좀 어렵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근간이 되는 핵심 세 번째 사역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즉 예수님은요,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세상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를 이야기하는 건 그 빌라도라는 그 로마 총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의 대표예요. 빌라도는 그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그러니까 세상 권력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 세상 권력 잡은 자의 모형이에요. 근데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니까 우리가 이긴 것 같아.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예수님이 진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이기고 세상이 심판을 받아버린 거야. 아니 빌라도가 심판을 땅 때려서 예수를 죽였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딱 심판하는 일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막 들어왔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가 심판받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에 대해 너희가 예배하고 전혀 선교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랑 같이 젊을 때 엄청나게 헌신했잖아요. 막 선교 다니고 막 전도하고 막 이제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딱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까 친구들은 대리 과장 달고 있고 차 사서 타고 다니고 막 집 얻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수 빼고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청년들 갑자기 마음에 공허함이 오는 거야. 그럼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거야. 목사님 뭡니까? 왜? 아이씨 막 내 예수 믿고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선교 다니고 뭐 헌신하고 했는데 지금 자기는 뭐 10원 한 장 그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한테 뒤지게 혼났죠. 뒤지게 혼났어. 보세요. 내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웠어. 그럼 막 해. 근데 갑자기 세상을 딱 돌아보는 순간 뭐지? 나 그동안 잘 산 거 맞나? 내가 너무 교회에 빠져 있었나? 어머 이단 아니었어 여기 혹시? 어머 너 이거 어떻게 난 집도 하나도 없고 뭐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가치없이 여겨지면서 내 기준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순간. 그러면서 나 심판당했구나. 세상이 이긴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쭈그러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세상에서 그들이 뭘 얻든 명예와 부와 뭘 얻든 그것은 여러분 이미 심판받은 세상 썩어지고 사라질 불로 다 없어질 것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가 나사로처럼 nothing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그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쌓았다는 것은 영원까지 메아리 치는 거예요.
눈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가 심판당한 것 같지만 사실 네가 세상을 심판한 것이다. 결국 너를 부럽게 한 그 모든은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나중에 부자가 나사로를 부러워한 것 같이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이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쫄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직 다윗만 혼자 쫄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저희 칼레받지도 않으면서 너무 쉽게 그리고 담대하게 달려가서 그냥 승리를 얻어버린단 말이에요. 즉 심판에 대한 성령의 고발은 뭐냐면 이미 심판받은 세상이 왜 네 기준이 되니? 왜 이미 심판받아서 지금은 있지만 없어진 것 이미 남옛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이미 없어진 거예요. 이미 사라져버린 그것을 사모하고 심판받은 죽은 땅을 부러워하고 왜 그것에 마음을 쏟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미 심판받은 세상, 심판받은 골리앗, 심판받은 그 악에 대해서 왜 쫄아? 다윗 봐! 쫄지 않고 달려가서 싸우잖아.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멩이 들고 와서 싸우잖아. 심판받은 세상에 왜 쫄아? 세상 사람들 뭐 저렇게 성공하고 위대해진 그거 왜 쫄아? 왜 부러워해? 네 기준이 어디 있니?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사명 줍니까? 아무에게나 젊은 시절 주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을 줍니까? 나중에 노년의 분들이 그래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집사님이 제가 목사님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나 젊은 시절 뭐 했나 싶대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옛날 영상을 봤더니 너무 부럽다는 거야. 너무 부럽다는 거야. 근데 그 부러움을 사는 그 놈은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이 닮은 목사님 쫓아다니 인생 망했다. 이딴 뭐가 오르고 뭐가 오라요? 뭐가 오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을 천국에 두지 못하게. 저도 시선이 천국에 없으면 내가 지금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거예요. 죽도록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했더니 피드백이 길대. 죽고 싶어. 내가 뭐 했나 싶어. 말씀 열심히 준비 필요가 없는 거야. 머리털 다 빠졌어. 탈모약 먹으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주님이 봤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지옥 같은 시편이 다 언제 써진 줄 아십니까? 압살롬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미친 척할 때 지은 게 다 그 시편이에요. 왕궁에서 지은 시편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시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이 세상은요 항상 바벨이에요. 우리를 부럽게 만들고 우리를 막 쫄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님은 안단 말이에요. 이건 허상이고 하나님이 청동말로 짓밟아버릴 세상인데 왜 존귀한 내 새끼가 거기에 마음을 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고발하기를 너 그거 잘못된 마음이다.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받은 세상 쫓아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 그 청년 지금 연봉 1억 돼가지고 지금 완전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창피할 거라면 지금 쪽팔릴 거 그때 얘기한 거. 지금 대회인데 내가 청년 단어 썼으니 회개할지. 왜 쪼냔 말이죠. 예수님이 졌냐? 예수님이 이기지 않았느냐? 결국 예수님이 지는 것 같았지만 이기셨고 그 이기심이 세상을 그냥 심판으로 지옥으로 묶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미 심판받은 세상 속에서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교회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넓고 큰 길이 아니야. 우리 설교 많이 듣잖아.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좁은 길을 가고 나서 후에 제가 다른 예와 쓰레 같은 예와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근거도 모르고 하니까. 근데 제가 자주 들은 예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건 실화의 예화예요. 영국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사역하다가 이제 노년에 은퇴돼서 센터에서 본부에서 오라니까 귀국했는데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계속 안 내리고 비행기 안에 몇 시간 잡혀서 열받아서 밖에 보니까 총리가 순방 갔다 왔다고 막 나팔 불고 막 군악대 가서 막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우라통이 터지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평생 선교하다가 왔는데 꽃다발 들고 나온 놈 하나도 없는데 저 총리는 뭐 잘했다고 저렇게 하냐? 막 갑자기 이 선교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거기서 풍토병 걸리고 자식 잃고 막 엄청 고생하고 일평생을 선교했는데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알아봐 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은퇴금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막 서로서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네요. 이게 호르몬이 이상한가 봐.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들아, 너는 아직 내 나라에 오지 않았다고. 내 그 글을 읽고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한순간 그 위대한 선교사님도 한순간 눈에 보이는 그 심판받은 세상이 부러워가지고, 내가 일평생을 선교사로 한 이게 뭐냐고. 근데 하나님이, 아들아, 너 아직 내 나라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내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 약 좀 주세요, 누가. 근데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거야. 다윗처럼 거스르면서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핵심 사역의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왜 임금 부러워하냐? 그들은 심판받은 것이다. 성령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요,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 오실 길에 대한 준비와 거룩한 비전으로 신앙의 영적 성장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티칭해주고 코칭해 주시는 게 우리 성령님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이 뭐 재벌이 되고 잘 되고가 아니라 뭐예요? 그 비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제 비전이 뭐였습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벌고 회사 키워서 막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 사업에 대한.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비전이 뭐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좋은 건물 봐도 교회 됐으면 좋겠다. 교회 있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교회 무용론, 교회 그 의미가 없어, 이런 말 함부로 못 합니다.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맞죠? 근데 그런 우리가 모인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비유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개인적인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의 교회로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교가 끊어져 버립니다. 개인주의적 기독교로 바뀝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 기독교로 바뀝니다. 그런 자들은 유튜브로 예배 드립니다. 이런 모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물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멈춰버립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는 의미를 모르는, 그걸 그냥 우리 인간으로만, 몸된 성전으로만 생각하는 그 수준 낮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한국 교회를 회파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사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양육되고, 이 아이들이 여기서 사회관계를, 기독교 안에서의 이 사회관계에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지. 각계 전투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죽어. 따라서 우리는요, 성령의 그 가르침에 반응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성령의 가르침은 고발의 형태로 이 땅에 있는 두 세상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세상에게 임하고 있어요, 가르침. 근데 한 세상은 아무리 성령이 고발을 해도 이해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백보자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보자 심판대로 갈 수밖에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그러면 그가 복음을 가르침을, 성령의 고발을 통해서 변화돼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쓴 건 교회를 위해서 썼거든요. 이 교회가 들어야 되는 이 교회란 이 세상은요, 반드시 우리 안에도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이 어둠의 진들, 나를 좀먹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성령이 고발할 때 외면하지 말고, 뿌리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거스르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말씀 아닌 다른 얘기하면 우리 교회 떠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거 아니라 엉뚱한 얘기하면 여러분 빨리 다른 교회로 가야 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가야 돼. 근데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는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무슨 좋은 교훈 들으러 오고 무슨 학자의 이론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감사한 건 옷 갖고 오니까 엄청 많이 갖고 와서 이렇게 갖고 와줘서 고마워 보니까 막 올려놓던데. 근데 왜 교사는 왜 안 해요? 왜 다른 영역 여러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분명히 저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히 책망하셨을 거라고 봐요. 고발하셨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 성령도 이기는 스고이 스바라시데스예요.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에? 성령의 고발을 이겨. 고발을 내가 그 고발을 못 이겨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얼마나 좋은 교회들과 얼마나 좋은 크고 화려한 길들이 많이 열렸었는데요. 근데 성령이 나를 고발하니까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지키고 키워나가야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고구마 줄기 뽑히듯 쫙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고발당해야 돼요.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고발당하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설교가 찔리면 나 고발당했어. 할렐루야. 감사한 거 마세요. 저 오늘 고발당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서 내가 이 고발당한 것에서 내가 자유케 될 수 내가 하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들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냥 제자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자들이 제자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애들 중에서 제자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고요. 그냥 야 형제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제자라고 부르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 시간이 오래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뜻을 알고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팔로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다 성도예요. 근데 그들 중에 제자라는 것은 뭐 특별히 제자라 더 예뻐하는 게 아니라 제자라는 같은 스페이스 가지고 같은 방을 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나를 이어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제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일로 뛰라고 하는 주님 기다리세요 하고 절로 뛰는 막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결국 그것은 멸망당할 세상으로 달려가는 뒷구멍이 돼버리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모든 게 정리되어 있어요.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이게 아니라 온갖 세상이 아니라 계속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뭐예요? 옳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참된 것.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한 이 의가 그 올바름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미 칭의를 받은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그래 올바른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삶의 모든 영역이 그로스업하는 거예요.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 그래서 머리이신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대까지 자녀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잠깐 이제 장례식 한다고 나 장례식 한다 눈 딱 떠서 천국 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예전에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찬양팀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찬양 인도를 우리가 하자. 다 좋아했어. 그게 제자인 거예요. 천국의 찬양인도 우리가 하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스승의 주일 겉으로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고발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숨겨달라고 하지 말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알게 하세요. 성령님은. 그럴 때 그 고발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서 내가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성령님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 말로 내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주님 오셨을 때 흐트러짐 없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어두운 시대, 이 혼란한 시대, 가치의 혼돈이 있는 시대, 옳고 그름이 없는 시대, 아노미의 시대
AI가 설교를 만들어내는 시대. 놀라운 건 신문에 봤더니 30% 이상, 심하게 말하면 60% 이상의 목회자들이 남의 설교 갖다 베끼고 AI 통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해서 산다고 해요. 충격이죠. 산고가 없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이런 시대 속에서 성령을 쫓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부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르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어떻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지,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영이신데 그 증언하는 핵심의 3가지 진리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오늘 분명하게 배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고발하시는 성령 앞에서 기꺼이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온전히 예수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삶을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지식, 그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심판받았고 그들의 오름으로 예수를 죽였는데 보니까 예수가 진리였고 예수가 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를 쫓아가야 하는 것이 맞사오니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바이블 스펙트럼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다우르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 부와 명예와 영광 따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됩니다.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한 번뿐인 이 인생,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과 함께 세상 속에 구별되되 그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로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선생님이신 스승이신 성령을 잘 쫓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길로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고발하실 때,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 회개하여 교사로, 전도 특공대로, 회개하여 하나님 성가대로, 회개하여 예배팀으로, 회개하여 각각의 사역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려는 아점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 얄팍한 지식, 심판받은 지식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오직 말씀만이 진리요 참 옳음을 기억하며 그 올바름을 향하여 믿음을 다하여 세상 가운데 외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까지 우리의 삶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에게까지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중독돼서 유튜브에서 배운 지식과 들은 말들이 어느 순간 나를 움직이는 우리를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말이, 나름 실력과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의 말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의 설교보다도 더 영향력을 행사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일어나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을 다시 결단하여 쫓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때로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포근하며 안아주시지만, 본질적 사역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책을 드러내며 우리의 잘못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고발을 감사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성령, 그 뜻을 오늘 분명히 우리 성도들 알고 배웠사오니 기억하며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가 진리의 검을 가진 우리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가며 다음 세대들이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 다하여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멘토들이 없다고 말하고 따를 자들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꽂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상이든 우리에겐 따를 자가 있고 어떠한 상황이든 멘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 제자였던 자들 예수님 말씀 깨닫지 못하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위대하게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